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학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는 서론과도 같은 이 학계서의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본국 땅으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던 그 이유와 이로 인한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학계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기 약 16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로 이 16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리오 왕 제2년, 그것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오늘도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으로부터 이 16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먼저 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와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죠. 게다가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도 허락해 주면서 심지어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고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귀환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는 이들이 성전을 짓기 위한 그 건축 자재로 최상급 목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렇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레스 왕이 죽습니다. 이때가 주전 530년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캄비세스는 수년 동안 제국의 서쪽을 평정하여서 그 지역에도 페르시아 제국의 위상을 높이기 원했어요. 그 결과 주전 525년에, 그러니까 등극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에 그는 이집트를 정복하게 됩니다. 엄청난 업적을 세운 거죠, 그죠? 이집트도 제국이니까요. 하지만 또다시 그로부터 3년 뒤인 주전 522년에 이 캄비세스 2세는 본국으로부터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이집트를 떠나 이 본국으로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그는 곧 죽었어요. 이 캄비세스 2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상처가 악화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이 반란 진압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암살을 당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캄비세스 2세는 죽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그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임으로 친척이자 장군이었던 다리우스가 군대의 지지를 얻어서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물론 이 본국으로 돌아가 반란을 진압해야 그때서야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거겠죠.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편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곧장 군대를 몰고 귀국했고
이 반란을 일으킨 가우마타를 처형하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반란을 잠재우고 왕으로 등극한 이 사람, 역사적으로는 다리우스 1세라 불리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다리오예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리오는 가우마타를 처형하면서 제국 내의 반란을 잠재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하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내부는 이미 주변 속국들에게도 널리 퍼진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멀리 있었던 이집트에게까지 소식이 전달되었으니까요. 당연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속국들이 순식간에 반란을 여기저기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1세는 즉위 첫 해의 대부분을 곳곳에서 일어난 속국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권을 지지하는 속국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차례차례 이 속국들의 반란도 진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이 되었을 때에 그는 마침내 속국들의 반란마저 모두 진압하면서 다시금 제국의 안정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제국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다리오는 곧이어 자신의 정권을 지지하는 그 속국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상당한 혜택을 다시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이 속국들의 통치를 그 지역 출신자를 총독으로 세워서 간접적으로 해오던 이 제국의 통치 방식을 바꿔서 이때로부터는 각 지역에 직접 페르시아인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통치 초기에 이 반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그가 속국들의 반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제2년이 어떤 시기였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자신의 정권을 지지하는 속국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약속한 다리오가 이전까지의 통치 방식을 아직 바꾸기 전, 그죠? 상당한 혜택을 한편으로 베풀었고 아직 제한을 걸지 않았어요. 딱 그 시기죠.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의해 성전 재건을 중단당한 이 귀환 자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에 최적의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다리오 왕 제2년 이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예요. 여섯째 달 역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여섯째 달은 매우 바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이고, 우리와는 좀 개월수가 달라요. 유대력으로는 우리는 추수가 이제 가을에 10월 달에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우리로 치면 10월인데 그들 유대력으로는 6월이에요. 추수의 마무리와 함께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다 같은 날을 지칭하는 새 이름입니다. 이라고 불리는 이 큰 절기를 일주일 동안 보내는 날이 이 7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추수도 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 큰 명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6월 달은 아주 바빠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이 초막절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 그리고 42절부터 43절이에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렇죠? 추수가 끝나거든 7째 달 15날부터 7월 15일부터 2일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2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되면 이 집을 잠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살아야 돼요. 운막을 짓는 거죠. 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절기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추수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섯째 달은 추수와 초막절을 준비하는 가장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시작된 날은 그 여섯째 달 중에서도 초하루였어요. 그러니까 6월 1일이죠. 이 역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월 1일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여러 종류의 제사, 특별히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 이 두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며 경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이에요. 또 너희의 신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언제요? 초하루에는, 매월 1일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는, 그죠? 이스라엘 외부적으로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였고 다리오 왕이 상당한 혜택을 소국들에게 베풀어 주었으니까요. 내부적으로는 추수와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일곱째 달을 그 준비하는 시기였고, 그죠? 더 나아가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 속죄 제사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목 제사는 뭐예요? 다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뭐죠? 믿음이겠죠. 그죠? 회개와 믿음은 하나로 붙어있다 그랬으니까요. 이 초하루에는 이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 앞에 모여야 되죠? 성전 앞에. 온 백성이 모이는 날. 그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였습니다. 이처럼 약 16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한 이 날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신 최적의 날이었어요. 이 최적의 날에 하나님은 성전 앞에 모여서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그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어째서 이 귀한 자들이 여호와의 전을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했는지에 함께 나눴어요.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면서 그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안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일단 주의 백성이 우리가 살아남아야 언젠가 성전 재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여론이 이 귀한 자들의 마음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6년 전에 내려졌던 그 한 번의 결정은 자그마치 16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렇게 성전은 골격만 앙상하게 남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귀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보통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뭐라고 부르실까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귀한 자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상징하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가 더 크고 더 높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페르시아 왕의 백성이지 내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귀한 자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내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도 모든 이들이 세상의 권세가 더 크다고 여기면서 패배주의에 떨고 있었을 때에 이 만군의 여호와를 외치며 홀로 싸웠던 몇 사람이 과거 역사 속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그와 싸웠습니다. 또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남유다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남유다까지 당연히 점령하려고 내려왔죠.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수도를 포위했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의 이 기도로 인해서 아수르의 대군은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한 140년 정도 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분명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나가 싸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도 자기를 향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귀한 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와 비슷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보였었지만, 하지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귀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본문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이 판벽한 집이란 잘 꾸민 집 또는
덮개가 있는 집, 지붕이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스라의 기록을 살펴봤죠. 최고급 목재를 가져왔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데 16년 동안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그 목재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귀한 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잘 꾸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귀한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6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다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귀한 자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너희는 너희의 행실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마음을 둔다 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서 곰곰이 살펴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아라, 심사숙고해 보아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살아온 결과 너희 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져 있는지, 펼쳐져 왔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너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인생을 그냥 흘러간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한번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분명 귀한 자들은 이 되돌아온 예루살렘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신 거겠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어떻게든 살기 위해 이들은 많이 뿌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기대했던 것만큼 얻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노력했던 것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또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에 이제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들과 주변에서 압박을 가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을 것이고, 정복전쟁을 벌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막대한 세금을 계속해서 바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기는 했지만 배부르게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마실 것이 있었지만 흡족하지 못했으며, 옷을 입어도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어느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없었어요. 마치 우리의 통장처럼. 갑자기 현타 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질 때가 언제라고요? 한 달 뒤에 뭘 해요? 추수를 해요, 여러분. 수확량이 얼마인지 대략 가늠이 돼요. 그때 이 말씀이 딱 떨어졌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자들은 또다시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에 절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귀한 자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삶이 왜 그러했는지. 본문 9절부터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래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한죄, 그러니까 가뭄이 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1차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 단어예요. 한 가지는 황폐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한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입니다. 이 황폐와 가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단어의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일부러 비슷한 발음을 사용해 놓은 것 같아요. 황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레브이고 한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레브예요. 하레브와 호레브. 그러니까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린 성전을 황폐하게 두었을 때, 그러니까 하레브한 상태로 둔 채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 즉 호레브를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황폐와 한재를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성경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아마도 이러한 대목을 딱 읽었을 때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이기적인 신으로 여기게 되지 않을까요? 너희가 내 집인 성전을 하레브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 삶에 호레브를 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치 복수의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단죄의 성격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겠죠. 아, 역시 당한 만큼 갚아주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정말 그러한 복수나 단죄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성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성전 재건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시작해라, 다시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정말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서 그런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거할 곳을 얼른 완성하라고, 너희 집은 정말 좋아 보이는데 내 집은 꼬라지가 이게 뭐냐, 그런 의미로 그 성전 재건을 재촉하신 것일까요? 그 누구보다 성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최초로 성전을 지었던 사람,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온 백성을 이 성전 앞에 불러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되게 길어요. 근데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중간중간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부분만 잘라 가져왔어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솔로몬의 모든 말씀의 내용은 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하나님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런 미신적인 종교로서 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따라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로서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 속죄 제사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화목 제사가 행해지는 장소였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시간적 배경에 대해 함께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은 6째 달 초하루였죠. 따라서 귀한 자들은 그 골경만 남은 채 방치된 성전 앞에 모여서 또다시 속죄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골경만 세워진 성전 앞에서 속죄제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뭘 속죄했을까요? 제사는 드려요.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이요. 뭘 속죄했을까요? 그동안에 성전은 그냥 골경만 남아있는데. 만약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속죄제사를 드렸다면 과연 지난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된 채로 머물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었다, 하레브하게 두었다 라는 것은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난 16년간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지 않고 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선적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내 집을 빨리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재촉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귀한 자들에게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것이었고 다른 어떤 것에 현혹되거나 헛되이 교만하여 절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성전 건축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이 성전을 짓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가 드리는 화목 제사도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다. 나는 언제든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서 지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을까요? 본문 7절부터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너희의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과거를 돌아보아라. 과거에 대해 너희가 한번 심사숙고하고 너희의 과거의 행위에 대해 너희가 한번 해석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숙고해 보아라 라고 하는 촉구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 했을 때 귀한 자들은 최고급 나무, 최고급 목재를 레바논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그런 최고급 재료로 건물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흔히 지나다니는 길 옆에 있는 산, 너희가 매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산에 있는 아무 나무나 잘라다가 그냥 성전 지으면 돼. 잘 지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쁘게 꾸미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좀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거할 집을, 너희 집이 그렇게 좋아? 근데 내 집은 이렇게 꾸졌어? 그러니까 내 집을 더 좋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고요. 복수가 아니라고요. 내가 거할 집을 최고급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귀한 자들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돌이켜 세우려 한다는 그 증거의 징표로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죠. 참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완공된, 하지만 볼품없었던 이 성전이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증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전을 증축해주는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 증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시작한 이 공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때까지도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거의 한 40년이 넘게 증축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전,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게 증축되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은 부활하실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곧 성전인 것이죠. 사실상 구약시대의 이 건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졌던 성전은 그림자였던 것이고,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으며 그 성전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의 실체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의미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명령은 곧 너희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다시 여기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명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며 또한 함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인생,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에 나올 수 있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라도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을 향한 신뢰가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라, 곧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오늘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 마음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과거를 좀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마음을 돌이켜야 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느낌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켰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것을 마련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돌이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언약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차분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간 인생을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나간 행실을 내가 한번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빗대어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행실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것을 내버리고 방치해둔 것을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그저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만 골격만 남아져 있는 남겨져 있는 그 성전 앞에서 나름대로 속죄제사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화목제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작 그 어떤 실제적인 행동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실제적인 마음의 돌이킴에 있었던 마음의 돌이킴이 있었던 것은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진실되게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중심이 되시고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사실상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삶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그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르기까지 아버지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홀로 나아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범죄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역시도 주님의 몸된 이 성전 이 모임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며 이 안에서 함께 이 성전에서 세워가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사라져버렸던 것은 아닌지 주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어쩌면 오늘 그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세세하게 살피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가르치시는 그 선한 길, 그 길을 따라가며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우리가 성전으로 불리는 것처럼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연합되어 더 거대한 성전으로 불리게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돌이키는 데 이르기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에게 위안과 서로에게 권면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청년부 안에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이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